참 우리나라는 여자 덕분에 먹고 살아요. 난 어제 금메달 남자 꼭 딸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안 되더라고요. 여자는 참 잘해요. 역시 어제 그저 영국한테도 세계에서 종주국인데도 이기는 거 보셨어요? 참 신나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놀라는 게 있대요. 오늘 신문에 인터넷에 크게 떴어요. 아니 이렇게 큰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데 군인들 경찰들이 별로 없대요. 외국은 이렇게 몇만 명이 몰려오면은 경찰들 군인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막 홀리건들 싸우고 치고받고 지네끼리 총 쏘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경찰들 군인들이 이렇게 없냐고 우리를 우습게 봤나 봐. 이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가도 저녁에요. 아세요? 미국만 가도 저녁에 못 다녀요. 목숨 걸고 다니래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다 걸리면은 죽임당 칼로 찔러 총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곡동은 12시 넘어 다녀도 끄떡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를 잘 몰라요. 제가 또 대한민국 박수치자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축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이 땅에서도 금메달 따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이 졸여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하늘나라의 상급과 경쟁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의 면류관을 꼭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싸우셨나 봐. 저 집은 한 번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의 아멘. 네가 받을 거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그것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치인들이 그 총 파는 사람들 이익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는 이 사람들과 이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그 악한 것 맡겨놓으면은 선한 데 쓰도록 만들어진 거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몇 년 전입니다. 프랑스에 축제에 모였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이 차 안에다가 폭탄을 싣고 가서 들이박아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지금도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수천 명이요. 관공서, 운동장, 학교 이런 데다가 폭탄 테러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죽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밀 병기를 만들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웃을 준비하세요. 돼지 기름을 통에다 담아서 걸어 놓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회교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만지기만 해도 지옥 간대요. 그래서 폭탄을 탁 터뜨릴 때 기름이 탁 튀기면은 그들 지옥 간대요. 이 높은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하시는군요. 그래서 좋은 건물마다 돼지 기름통을 다 걸어놨대요. 그랬더니 진짜 사고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정말 돼지 기름을 그곳에 갖다 놨다고 이건 맞으면은, 특별히 종교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건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 상식 그 이상의 것이 종교가 돼야 돼요. 누가 보아도 이거는 상식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꾸란이란 책에 보면은 회교권에서는 이방 종교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면은요
내가 죽인 사람은 순교자가 된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70명의 예쁜 여자들이 자기랑 결혼해 준대요. 웃지요? 이걸 진짜 그들은 믿어요. 남에게 죽임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70명의 여자를 얻으면 뭐예요? 이건 잘못된 종교예요. 돼지기름 팔아줬다고 여러분들 지옥 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영원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보면은 힘의 근원은 세 그룹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무리들이 추구하는 힘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호산나 예수요 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호산나 예수요 이렇게 외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7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죽을 병 걸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안 못 보는 실로암에서 안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표적을 행하고 표적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무리들은, 어떤 종교건 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표적이 있어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호산나 예수여 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와 구원과 감격을 표시하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비전송이라는 것 가운데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지.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안 도와주면 제가 혼자 할 거예요. 구원하시 부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성가대 같네요. 수준이요. 저만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천사들이 구원에 승리한 천국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능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표적, 능력을 봐야지 예수를 믿어요. 어느 종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구해요? 지식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적을 행했어요. 그들은 표적을 행해야만이, 표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7개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표적 보기 원해요. 좀 죽었다 낫는 거, 아팠다가 좀 고침받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기적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플병 걸렸다가 병원에 가서 오진입니다. 이래야지 진짜 감격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표적이요 기적인 줄을 깨닫습니까?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은사 표적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요, 은사의 병이 들어요. 은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분 그래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믿음 포기해요. 1년 2년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 여러분 표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사도 운동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비토 와그노, 이분이 선교사로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노년에 이분이 영적으로 참 교회에 혼돈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안수해줘요. 안수해주면 탁 때려요. 홀링 다운이라고 그래요. 엎어줘야지. 엎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때려요. 때려서 아프고 어지간하면 맞으면 자빠져야 돼요. 안 빠져가지고 버티면은요, 딴지 걸어 버티래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성경에 은혜가 임하고, 다니엘서나 성경에 보면 은혜가 임하면 힘이 빠지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은사는 각각 모양과 표적이 달라요. 근데 똑같이 이례적으로 이렇게만 임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방언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받아야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표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표적만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 신앙이 한 곳으로 잘못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인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따랐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기가 저들한테 빼앗겨요. 그러자 바리새인, 종교적인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어떤 인기, 박수에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무서운 독이에요. 연예인들,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해요. 사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한 번 나왔다가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이 TV에서, 스크린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하나 히트 쳤다고 이거 뭐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인기 떨어지면 누구도 부를 줄 사람은 이거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약도 하고 두려움 속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세상의 인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연예인만 그럴까요?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참 유혹받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죄송해요, 예쁜 사람,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이 끌려요.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런 유혹이 내게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끌려요. 선물이도 하나 주는 사람 더 마음이 끌려요. 선물 안 준 사람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 약해요, 이렇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시험해 봤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망가져서 아세요? 어떤 아가 일부러 미니스커트 입은 아주 날씬한 아가씨가 탁 차가 망가져 섰더니 100대 차가 지나가서 남자들이 100대가 다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다 섰대요. 그런데 죄송해요, 일부러 뚱뚱한 아주머니 한 번 갖다 놨더니요 차들이 하나도 안 서고 다 가더래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사람의 생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중심을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 여러분들 유명한 인기 연예인 가운데 1975년도에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1부, 2부 불러봤더니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3부는 차마 부르란 말 못하게 제가 부를게요.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충청남도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그랬대요. 할머니가 늘 업고 다니면서 너는 목사다 목사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세례교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교회 시골에 옛날에 부흥이 하면 학생들도 참석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청년들 하나님께 헌신해라, 헌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설교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서요 손 들고 자기가 손 들어줬대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억지로라도 서운했대요. 그 자기는 잊어버렸대요. 워낙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잘 쳐서 가수가 됐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 너라는 노래 있어요. 낙엽 지던 낙엽 지던 구습 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그런 거 있잖아요. 2부 때는 오늘 안집사에 불러줬어요. 내가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마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날렸대요. 근데 72년도에 MBC 대상을 받고 나서 대마초 했대요. 걸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대마초 처음 들어와서 연예인들 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윤영주, 이장희, 자기 셋이 걸렸대요. 서대문 구치소에 잡혀갔대요.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 미움, 내가 이거 나 혼자 했지, 남한테 뭐 해를 끼쳤어, 말 되잖아요. 내가 남한테 해 끼친 적 있어, 나 혼자 핀 건데, 내가 음악 착상 작곡하려고 내가 먹은 건데 원망불평했대요. 자그마치 140일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 갇혀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소에 자기 방에 살인범이 들어왔대요. 나중에 사형언도를 받아 죽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근데 그분 진지하게 살인범인데 처음엔 쫄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분이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곧 세상을 떠난다. 당신이 예수를 알았으니 꼭 내 대신 예수를 위해 살아주세요. 근데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찔렀대요. 그리고 이분이 아세요? 감옥소에 나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이종용, 좀 띄워줄래요? 영상 좀. 이분이에요.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알죠, 여러분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얼마나 좋을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LA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정말 엄청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해요.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면은
유행했던 노래 많거든요. 안 부른대요. 절제. 꼭 부르려면 하나 부른대요. 그게 뭐냐? 난 참 바보처럼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마음 보았죠. 그 다음은 잘 몰라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자기는 자기 사무실도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대요. 왜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이라 영적으로 범죄할까 봐. 교인들이 들어오면 내가 목사가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어떤 거 하는지 보일 수 있도록 지금도 목회실을 CCTV 틀어 오픈해 놨대요. 참 내 방도 좀 CCTV 설치할까 봐 그래요. 왜요? 아무도 안 볼 때 내 영성이 진짜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분이 그렇게 목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기가 영원할까요? 요즘 보면은 연예인 참 안타까워. 연예인들은 좀 진보 보수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쓰면은 정권 바뀌면 이쪽에도 두드려 맞잖아요. 그럼 자기 억울하다. 그럼 거기 쓰지나 말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 끼치는 공인들인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세상의 인기는 신기루예요. 여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인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세 번째예요. 오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즉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보세요.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그분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러 왕으로 오세요. 근데 그것도 나귀, 아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흠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왜요? 성경은 예언해요.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힘을 끼치셨어요.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의 통치는 바다와 바다까지, 유프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강, 산끝, 예수의 오심은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500~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피는 보혈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이게 힘을 지녔습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2장부터는 표적이 없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7개 표적이 나와요. 근데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요. 표적은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표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도 한계가 있어요. 인기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영원한 인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섬김과 겸손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를 통하여
피를 공부하다 봤더니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에 피가 흐르잖아요. 병균이 들어와요. 근데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것이 있대요. 물어볼게요. 백혈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백혈구의 특징이 뭐냐?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백혈구는 돌아다니면서 병균이 들어온 거 발견만 하면은 자기 몸으로 그 병균을 감싸 안아요. 그래서 같이 녹아서 죽어요.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병균이 들어온 걸 발견하면은 이 백혈구는 쫓아가서 그 병균을 우리를 위해서 감싸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균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쁜 균을 없애는 게 뭐냐? 백혈구라는 거예요. 적혈균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적혈균은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고, 산소가 있대요, 같이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병균,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끝까지 따라가서요. 어떻게 해요? 산소를 그 병균에다 쏟아놔요. 연약한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열이 나요. 내 산소통을 그 병균에다 쏟아놔요. 그리고 나는 죽어요. 보통 적혈균은 120일 동안 산대요. 그런데 내 산소통을 떼놓고 나면은 나는 3일 내지 4일밖에 못 살아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혈균은 끝까지, 병균이 들어오면 끝까지 따라가서요. 어떻게 해요? 내 산소통을 우리에게 쏟아놓고요. 자기는 죽어버려요. 이게 백혈구, 적혈구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까봐 친히 자기 자신이 품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여짐이라.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뭐예요? 작은 자예요.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자를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시어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중진 회사에 요즘 참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어느 친구가 취직을 했어요. 둘이 같이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는데 이 주인공은 박 씨예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대리도 되고 주임도 됐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자기랑 같이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얼빵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빵한 사람. 아니 자기 밑에 부하가 들어왔는데도 항상 일찍 와가지고 지가 와서 히터도 먼저 켜요. 쫄병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늘 일찍 와서 봉사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서류 정리도 자기가 혼자 해요. 쓰레기통도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가 치워요. 참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 그럴까요?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랑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똘똘하고 머리가 참 좋은데 애들도 군기를 잘 잡는데 이 친구 김주임이라는 친구는 늘 그 부하들한테도 아랫사람들한테도 별로 존경도 못 받아요. 왜요? 커피 타다 주고 야야 아랫사람 시키지. 늘 기쁨으로 야 너 먹어. 어느 때는 회사에서 일 잘못하다 보면 부서장이나 노부부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뛰쳐나가서 이건 이랬습니다 변명도 해주는데 이 김주임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한마디 변명도 못 해줘요. 그렇게 혼나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바깥에 나가서 커피를 숫자만큼 다 가져와서 야야 이거 한 잔 먹고 또 일하자 그래요. 그러던 김주임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내가 너무나 몸이 아프네. 간호해 주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난 우리 아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동료들, 후배들한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친구한테, 친구야, 너랑 나랑 둘이 같이 입사한 동료인데 내가 떠나서 너한테 무거운 짐을 주고 떠나네. 울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 그랬대요. 이 친구 없는 동안 내가 실력 발휘하고 이 친구 떠나는 동안 내가 뭔가 슈퍼맨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빨리 하자.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출근하지 않는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쓴 글, 그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으며, 휴지통은 늘 휴지로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주죽박죽 섞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가 준 커피가 그리워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간 것은 그의 바보스럽게 웃던 미소를 잠깐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가 쓰던 책상 유리 속 조그만 메모지 안에 담겨진 글귀 한 줄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태어날 장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 남의 집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빼곡고 스빼곡고 눈물 흘리는 누구도 안 알아주는 갈릴리에서 일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거의가 스펙없고 밀어나고 둔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데려다녔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고, 아십니까? 가시에 면류관 쓰고 그들이 조롱해요. 유대인의 왕 써붙였어요. 이건 비우는 이야기예요. 옷도 다 벗김받았어요. 옷도 다 벗었어요. 그러나 한마디, 끝까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의 7원 기억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힘은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